복된 주의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지도자에 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시대에는 왕과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가 세워지면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재난 가운데에도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할 곳과 안전한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무지와 무능은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백성들의 지각이 살아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듣는 자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과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통해 조급한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져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의 말을 분명하게 전하며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됩니다. 특히 어리석은 악한 자들의 패역한 말로, 가르침으로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악한 가르침으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시대 속에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은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나라가 복을 얻고 국민들이 유익을 얻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안일하고 염려 없는 여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일어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옷을 벗고 배로 허리를 동여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슬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처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비옥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궁전이 무너져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특정한 교회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된 자로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광야를 아름다운 밭과 울창한 숲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때에는 정의가 광야에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화평과 평안 그리고 안전한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조용히 쉬며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던 숲은 우박에 상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구원의 나라, 곧 정의와 공의의 나라에는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몰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